여호수아 8장에서는 제2차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그 아이성 제2차 전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1차 공격에서 군사 3,000명을 보내고 실패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실패의 원인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렸던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다 해결한 후에 제2차 공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용기인데 두려워 떨고 놀라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그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울 일이 많고 놀라운 일이 많이 있죠.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지구촌이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락됐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불과 12,000밖에 안 되는 주민이 살고 조그만 이름 그대로 성인데 이들이 너무 자신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저 3,000명만 보내면은 그냥 그것은 금방 전투가 끝나겠다 생각했던데 36명이 죽었던 것이죠.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운동 경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선수들에게서 테크닉 기술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100m 그 달리기 하는 거 보면은 0.0 몇 초 만에 그냥 1, 2등 이렇게 하니까 다 똑같이 사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날의 컨디션이 어떤 것인가, 그런 그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섬에서 골프 선수,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으니까 전라도 저쪽 목포 앞바다 섬에서 그 골프 선수가 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는데, 지금도 경기에 나가면은 찬송을 하면서 골프 경기 가면서 그 마음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골프 뭐 주말에도 뭐 계속 하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그 지역 가까운 게 교회 가서 자기가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은 자기 상금의 11조를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그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게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임한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처음에 1차 공격 때 3천 명만 보냈는데 이제는 3만 명을, 이스라엘의 군대, 전 군대는 11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상당한 그런 전력이죠. 그래서 3만 명을 지난번처럼 3천 명 보낸 게 아니라 10배를 더해서 3만 명을 그 아이성 근처에 밤에 가가지고 복병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 아이성을 이렇게 그 근처에 가가지고 매복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인 작전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갈 때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군대가 나오면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면은 그 틈을 타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매복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유인작전, 협공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하고 이리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거죠. 이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이 마귀의 그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이 전쟁사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작전이고, 그리고 선교도 작전이고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군, 세계적인 장군이라고
심지어 같이 싸웠던 일본군들, 요즘에 일본 해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대요. 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인정을.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 그 영화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 지혜와 그런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하고 그런 끝까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군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10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끌고 가니까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들 군대가 또 나왔습니다. 싸우러 나와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끝까지 가서 그걸 아이성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게 나버려 두고 이제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 그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는데 끝까지 가서 다 이스라엘 군대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네. 그래가지고 저들 다 잡자.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사이에 그 옆에 매복했던 3만 명의 군대가 그 안에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갔으니까 다 불태우고 다 이러니까 군대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 그 성이 불타고 있고 다 이런 난장판이 된 거죠. 아차한 것이죠. 그때 다시 여호수아가 돌이켜서 양쪽으로 협공작전을 하니까 아이성의 전투는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단창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아이의 왕을 잡아서 결국 무찌르면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통해서 그렇게 합력을 해서 이 찬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문제를 향하여 가르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이하에서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명하라고 한 그것을 그대로 행한 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명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악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원래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가 꿈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그 기록을 쭉 보면은 20대부터 50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30년 동안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51세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좋아했다.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제2차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여 자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항상 주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